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오순절 성령 세례의 독특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총 5번 있어요. 근데 4번은 사도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고, 한 번은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5번의 오순절 성령 세례 가운데 2군데가 아주 독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오순절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새 언약은 내 위에 둔 나의 영. 그러니까 오순절날 보면 극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온 집안에 불어오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위에 둔 나의 영,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 건데,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란 것은 이것은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대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으로 설교하는 걸 말한다든지, 또는 묵상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냥 성령이 혀를 돌아가게 해서 대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현상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게 하는 거. 2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대언하는 걸 말해요. 이게 성령 세례의 2가지 특징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 세례 그러면 어때요? 내 위에 둔 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서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영이 말하게 함으로 방언하게 하는 거, 예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세례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오순절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의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 세례, 나가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령 세례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순절 성령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에 둔 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했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백신문도들이 방언을 할 때 몇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지 아세요? 여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디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다음에 그레데인, 아라비안 15개 국가예요. 이 15개 국가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가시권에 있었던 사람들, 곧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의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돼가지고 그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성령이 임하는 주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대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령 세례의 증거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영적인 체험,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꿈과 환상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세례 때는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고넬료 지역이라든지 또 이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 120문도는 일찍이 예수님 휘하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댔어요. 3년 반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댔는데 그들이 마지막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한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표지로서 방언을 한 거. 그래서 성령 세례의 영적인 표지는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니까 곧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해서 영적인 체험만 하고 끝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물세례를 받았지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해서 영적인 체험만 있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도 제자라고 그러지만 말씀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도 영적 체험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예언하고 환상하고 예를 들면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 끝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통일 포럼 때문에 부산에 갔댔는데, 이제 부산에 가서 저희가 리조트에 있었어요. 첫날은 이제 통일 포럼하고 이튿날은 그 리조트에서 쉬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난 4월 18일부터 6마리 고래 잡는 걸 내려놓고 성령 세례를 주게 하는 종이 되고, 또한 영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종이 되어서 내가 주님한테 구하는데, 사실은 7월달 들어서 이게 좀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석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별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퍼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하나님한테 반항심 비슷한 거.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번 날은 대설 시간 유튜브 온 거 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리조트에 있으면서 계속 제 마음이 옛날에 갈급해하면서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42년 동안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또 영을 흘러보내기를 원했는데, 그 어떤 정도가 예를 들면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좀 놀라운 그런 신학을 정립하게 하는 것, 그 어떤 전략을 정립한 것, 또는 이론을 정립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재를 쓰게 하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주셔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또 가정이,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우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종말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퍼뜨려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고려학교의 수준이 너무나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날 어떻게 보면 울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잤어요. 잤는데 갑자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내 입에서 말씀이 이제 그야말로 대언으로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을 딱 꾸고 꿈 꾸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가 이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이제 그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대언하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그냥 대언하는 설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이 저에게 확신이 와서 그대로 한 30분 동안 대언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주로 이제 그 흔히들 뭐 신학적인 설교 또 논리적인 설교, 구조적인 설교 또 역사적인 설교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징표가 두 가지구나. 그건 뭐냐면 내 위에 둔 나의 영,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진동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 그대로. 그게 성령 세례의 두 가지 징표인데 그동안 나는 성령 세례의 징표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이제 안수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또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던 나도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건 뭐냐면 성령을 임재할 때 그런 영적인 체험들 환상이나 예언이나 거듭남이나 이게 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씀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계속 다니다가 성경을 별로 보지 않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봤자 체험만 있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고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도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이 그 오순절 마가다방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휘하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부활의 걸 목도간 500명 중에 한마디로 선발된 1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겠죠? 증인이 된다. 그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한된 성령 세례만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령 세례 그리고 하나님 지도자의 붙기를 원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함과 동시에 또 하나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42년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대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게 4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일어나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다시금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잖아요. 입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예언이 열린다든지 음성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뭐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 안에서 대언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부분을 제가 42년 만에 이제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이력을 보니까 영적으로 참 독특해요. 5살 때 내가 가서 백인 선교사한테 예수를 믿고 영접했었거든요. 2년 다니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기독교를 접한 것이 기독학생 운동할 때, 그때 이제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제 선지서를 좀 읽었고, 그 다음에 내가 군대에 들어간 게 1980년인데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부대에서 이제 물세례를 받았어요. 엉끌결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고뇌를 하다가 군대 말년에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10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방언 받았는데 거부해서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년 후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 방언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영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가 10년경이가 됐는데 아마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이 환상을 열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올해 와서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7월 25일 날 주신 거예요. 이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구원받나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나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고백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되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려고 주님 앞에 42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또 남은 하나의 체험이 있어요. 무시로 이제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영의 음성을 듣는 거. 근데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는 대언하지 않을 때는 영이 내 안에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간증 겸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 2가지 이해 가십니까? 네. 성령 세례에 대한 2가지 징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영적인 체험. 거기서는 진동을 한다든지 회개가 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환상이 열린다든지 그런 귀신이 나가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영적인 권능, 영적인 체험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귀신을 쫓게 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내 말을 전파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성경 말씀. 여러분 또 하나, 성령 세례 받을 때 영적인 그런 체험과 동시에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2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제가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 가르고자 함이 아니더라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할 때 그가 이제 눈이 멀어졌는데 눈이 뜨게 되고 비늘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의 원판은 뭐라고요? 두 가지. 뭐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는 말씀의 권세로 선포가 일어나요. 대언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권능만 체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한테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자마자 성령의 권능이 임함과 동시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또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울이란 청년도 성령의 그런 권능을 체험한 동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사울이란 청년은 이미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서 말씀에 강력한 선포가 있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코리아 교회가 요구하는 것, 코리아 교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요? 성령의 권능, 은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대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지금 우리 코리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날 이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고 없이. 무슨 뜻 이해 가시죠? 그냥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왜냐? 성령 세례의 두 가지 특징, 성령 충만의 두 가지 특징,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예를 들면 입신하는 그런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는 회개를 시키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종, 성령을 충만케 하는 종, 또 하나는 뭐야? 영의 음성을 듣는 종, 영을 흘러보낸 종인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 성령 안에서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종, 성령 안에서 말씀을 레마로 선포하는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성령에 대한 권능과 은사나 능력을 나름대로 체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까지 임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밀어냈구나. 나는 그저 성령 세례 주고 또 이제 성령 충만케 하고 영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영을 흘러보낸 걸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주는.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왜 영적으로 답보였는가? 우리가 단계를 잘못 알았어요. 은사가 더 강화되기를 원하는, 영적 체험이 강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사가 더 세지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이 뜻이 아니라는 거. 이제 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멘. 그런 단계로 주님이 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제가 시범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